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 요점 중에 하나는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와 좌절당할 만한 일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에 동참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렇듯이 성장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머리에 다 연결되어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도 성장하다 보면 늘어나다 보면 커지다 보면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성장 속도입니다. 이 장에서 보면은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었다고 나오고 4장에 보면 5,000명에 이르는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만 5,000명이라 해도 가족을 고려하면 벌써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사도행전 내내 지속이 됩니다. 이 숫자를 세는 것은 이제 4장으로 끝나고 5장부터는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수가 더 많아지더라, 더해지더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 사도행전 내내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에 변화가 필요할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조직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변화하는 성장의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건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지만 그 성장과 더불어 성장통이라는 도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교회가 그것을 반응하고 다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 당한 이 성장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사실은 길지 않은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주중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의 내용을 읽어보실 때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옵니다. 이 짧은 7, 9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통을 겪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지를 가르쳐주고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 다스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사실 인간의 모임일 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는 지금 곳곳에, 이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지역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모인 모든 적어도 10,000명, 20,000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저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아직 나누어지기 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건물도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마다 모이면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기도도 같이 하고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도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은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에 근거한 성장이고 복음 중심의 성장입니다. 5장 42절에 본 것처럼, 나와 있던 것처럼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성장할 때에, 말씀으로 성장할 때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성장이 아니라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가령 우리 교회, 사실 우리 교회라는 말이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와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구태여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가 말씀에 충실한 교회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이고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의 교회인들이 이렇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사실 영적인 필요를 다루고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을 초대교회 때부터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수월하게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과는 달리 6장에서 일어난 이 성장통 어려움은 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셔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이 6장에 생긴 문제는 인간들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과부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받게 하셨지, 다른 지파는 다 땅을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 분깃이 없는 레위인이나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여행자들을 말합니다. 요즘 미국으로 치면 영주권을 받았든지 영주권 없이 여행 왔든지 심지어 미국의 요즘 현상으로 말하자면 불법 체류자일지라도 어떠한 나그네라도 그러한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순후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봐서 알지만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라는 요셉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갖다 주어서 사도들이 그 부지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여행객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라면 누구든지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역을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숫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부지헌금을 나누어주고 음식을 사서 갖다 주고 하는 이 모든 일, 12명의 사도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한계점에 이제 다다른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성장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 과부들이 있고 유대파, 헬라파 과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실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헬라파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이 유대파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서 말하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각각 다른 언어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로 뭉쳐서 지내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민교회로 말하자면 1세와 2세의 차이일 겁니다. 1세는 한국어로 예배하고 2세는 영어로, 같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언어 차이가 있고 문화 차이가 있고 배경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오해도 생기기가 쉽고 별 큰 의미 없이 한 말인데 누구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일이 아마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 불평은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불평이라는 여기에서 쓰인 단어가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이 헬라어인데 공글스거 이런 단어입니다. 즉 하면서 불평하는 그 말을 그대로 흉내낸 단어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먹을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이러한 성량통에 있을 때 이것을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커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불평이 있을 때 이것을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바로 지금 사도들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음식을 제공받는 일이 있어서 소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모든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저건 저 사람의 일이야, 나의 일이 아니야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사역이 과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 즉 구제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것은 사도들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걸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지점까지 사도들이 다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가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그 일이 점점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겠다 하고 역할을 나누고 임무를 나누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교인이라고 하면 말씀을 듣고 예배 때 앉아 있어서 앞에서 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교인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사역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지금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지만 너희 가운데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는 더 잘하는 다른 사람,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헌금 관리 더 잘하고 돈 관리 더 잘하고 음식을 배분하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이것은 교회의 일이고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으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세워서 맡기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지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을 그 부서를 맡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우리 사도들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불안하면 그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의 성품과 행실이 칭찬받을 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특별히 이렇게 굳이 헌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해야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자격,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봉사자로 추천하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그냥 이 10,000명의 성도들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일곱을 뽑으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일이 생기면 7명을 뽑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위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통을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7명을 뽑아서 하되 추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적합한 인물이면 사도들이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세워집니다. 그 7명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스데반을 가르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았고,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이제 이 스데반은 이 6장 이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가는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먼저 순교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도 역시 복음 증거자로 그 사명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고위 관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빌립의 딸들은 선지자로 불리면서 그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이 성경에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은 다 사도들이 제시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7사람의 이름을 잘 보니까 대부분 헬라식 이름입니다. 물론 유대인이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헬라식 이름을 다 가졌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 교회의 모든 제자들이 추천했다는 것은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을 겪게 되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평이 심해져서 교회 안에 죄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지도하에 분명한 성경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대로 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을 선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짐을 나누어 지는 것. 그래서 이제 7사람의 뽑힌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을 이 직분을 맡은 자들로, 이 사역을 맡은 자들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사람들을 세운 이 사건을 두고 집사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흥미롭게 이 1절부터 7절에 집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 즉 구제하는 사역이라는 말이 집사라는 단어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교회에서 사역하고 어떤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고 단순히 어떤 기준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보여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 사역도 이 7사람이 하는 구제 사역과 똑같은 사역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따로 세워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그 일에 전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고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인 그 성장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러한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제 사역을 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 교회를 관리하는 일들을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워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라는 다스리고 돌보고 가르치는 직분이 있고, 집사라고 하는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두 직분으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이 원칙으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청소 같은 건 안 해, 그런 거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능하신 분들은 다 뒷정리를 하고 테이블도 치우고 다 하는 것입니다. 다 역할이 있고 나누어서 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목회자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이해하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지는 것 같아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외형만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니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교회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작다고 해서 슬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충실하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하는 교회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성도의 필요를 따라 서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누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성찬을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합니다. 즉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래도 헛되고 우리의 기도도 헛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고 화려해도 윤리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위로의 말로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예배와 설교와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의 그 세운 원칙과 원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제안을 따라 일꾼들을, 직분을 맡은 이 사역을 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성장통은 누구나 겪습니다. 교회도 성장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점점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이 말씀의 원칙을 따라 우리는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조직도 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말하자면 직분자도 더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조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조직을 유지하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대로 구입도 하고 렌트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도 필요하면 그 필요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커간다고 아이가 더 크기를 생각해서 훨씬 큰 옷을 사다 놓고 거기에 애를 맞추려고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교회도 무엇을 먼저 상정을 해놓고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다 어느 교회든 성장하는 폭이 다르고 속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상황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신교부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교회 자랑이자 사실 부담이기도 하죠. 제가 인디애나 있을 때에 많은 목회자들, 미국 목사님들을 우리 한인교회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이 역할을 하는데 모든 그 미국교회에서 방문하는 모든 미국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점심 같이 먹는 게 참 좋다. 한국 음식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는 자체가 아니라
그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 교회들도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수요일 날 어와나도 하고 이렇게 할 때 6시면 모여서 식사 같이 나누고 아이들은 어와나 프로그램하고 어른들은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같이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고 어려워서 안 하게 되는 것 뿐인데 이러한 역할을 우리 친교구에서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면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다른 교회는 안 하니까, 아니면 힘드니까 단순히, 아니면 불편하니까 안 한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뜻이라면, 신교를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능한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더 이상 부담이 돼서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면 안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단순히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의 일은 성경 말씀의 원칙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도들의 제안을 모두가 다 처음부터 찬성했을 보장도 없습니다. 아니 사도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지금까지 잘했는데 12명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사도들이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사도들의 제안과 가르침을 이 성도들은 다 따랐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것이 담대한 교회, 이기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하는 것.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담대한 능력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함께 형편에 맞게 사역해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풍성함과 또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운영위원과 목장의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이 리더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교부와 관리부, 선교부와 세가족부, 예배부와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성실하게 주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